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시원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손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쪽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면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쪽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 어제 23장의 말씀하고 연결했을 때에 23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호수아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24장은 여호수아의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이제 설교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이제 앞서 23장에서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치 유언과도 같고 또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장 나이가 많기도 하거니와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지도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교하게 될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데 그 자기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보다도 앞서서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에서 죽지만 그런데 내 자손들이 종되었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 과정을 이야기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놓고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그 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약속부터 주셨어요. 약속부터. 그리고 나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을 거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정작 아들은 이삭 하나입니다. 이삭 하나. 많은 민족,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만들려고 하면 자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삭 하나만 주셨고 이삭 하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단지 이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훗날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는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 하나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참 힘든 일이었잖아요. 왜 빨리 안 주시나? 왜 많이 주시지 않을까? 나 이제 죽은 몸과도 같은데 언제 주시려고 하나?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 모세 시대에 있어서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데 그 앞선 상황이 뭐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병거와 마병을 다 이끌고 쫓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
뿐만 아니라 이제 홍해 바다를 또 건너가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길 속에서 아모리 족속들의 뒤를 치게 되고 전쟁을 걸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너희가 밟는 땅을 줄 거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모세가 죽을 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간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한 일에 대하여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약속하셨는데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전해준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활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싸움은, 실질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서 자꾸 본질적으로 멀어지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에게서 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건져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 내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럼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건데 이 마지막 설교조차도 여러분 이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홍자인 전사님이 설교했는데 어제 설교는 홍자인 전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여기서 말하는 나는 여호수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내가 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게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행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집안에 살던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거잖아요. 불러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에 있어서는 애굽에서 종으로서 그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금송아지도 사실은 애굽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애굽의 신입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고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어요. 애굽에서부터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 그냥 어른이 아니라 지도자가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금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 너희도 누구를 섬길 건지 택해라. 강 저쪽에 있었던 신을 섬길 건지 아니면 애굽에 있었던 우상을 섬길 건지 아니면 이 땅에 살게 되는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그 우상을 섬길 건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만 선택해라. 하나만. 그런데 나는 그리고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나는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은 내 자손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언하는 것이죠. 배반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알아요. 내 인생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없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구나. 나는 자꾸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고 게으르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내가 믿지 못하고 그저 여기가 좋으니까 난 이대로 이렇게 살렵니다 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더 가야 된다. 더 가야 된다. 나를 말하자면 멱살 잡아 끌고 가시는 휘초리 들고 쫓아다니시면서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인데 사단은
자꾸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속게 만들어요. 왜 속게 만드냐면 이게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수련회 하기 전에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다 읽어오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세 왕이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잠깐이지만 아버지 거역해서 압살롬 아들이 왕이 되었던 잠깐이지만 이 세 왕을 비교하는데,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겸손했다고 그랬어요. 겸손했다. 아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인데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야,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라고, 사람들이 왕을 원했지만 이런 왕은 아니라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과 함께 싸우지 않겠대요. 사울과 함께 목숨 걸지 않겠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의 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고, 그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변해요. 아직 뭔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랬던 사울이 왕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니까 내 왕국이라고 생각해요. 내 왕국,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이 사울은 내 거라고 생각해서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 다윗은 그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사울 궁에서 나올 때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혼자 나왔대. 사람들 데리고 나가지 않았대요. 혼자 나갔대요. 사울의 모습은 부당한 모습이에요. 난 죄 없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되는 이 일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부당한 일 당하면서, 다윗은 신실했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나라를 사랑했고 사울 왕도 존중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그 다윗이 부당함을 당하면서도 그 부당함 속에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 보인다고 하면, 그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야, 나 이런 일 당했어. 사울 왕이, 우리 장인어른이 나한테 이렇게 행했어.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자기 편 만들어서 데리고 나가야지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대요. 혼자 나갔대요. 혼자. 편 만들지 않았고 사람들 끌고 나가지 않았고 혼자 나갔대요. 왜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자꾸 옳게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 안에도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울의 부당함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 다윗을 편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나라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찢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찢을 수 없다. 누굴 생각하냐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내 편 모아야 되고 나가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부당한 나라, 이런 왕, 이런 세상 말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럼 누가 중심이 되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요. 그냥 당해요. 바보같이 당하고,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자꾸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그 수많은 시편들, 수많은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동굴 속에 갇혀서 독원에 든 쥐와 같은 그런 모양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의 눈을 가려주시고 3,000명의 군사의 눈을 가려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더라. 그리고 사울 왕을 내 앞으로 나한테 주셨는데 나는 그 사울 왕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게 하시더라. 그 나라를 세워가시더라.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죠.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약속해 주셨고, 아니 그 약속은 그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요, 모세가 해준 이야기거든요. 모세가 해준 그 설교, 모세가 해준 그 마지막 설교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거고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들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홍조인 여사님 설교했을 때 그 나봇도 그렇죠. 나봇도 돈 더 줄게, 이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 줄게. 근데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그 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또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배반하지 말자. 하나님만 경외하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오늘 이 고백이 그리고 이 선언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선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이 들면 힘이 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부터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많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앞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후에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 설교는 여호수아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나님 말씀